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먹으려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사용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2장과 13장을 했는데요. 12장부터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교회가 어떠해야 하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은사도 다양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다양성은 오직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 다양한 성격, 기질, 다양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이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12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사람을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정직으로 그리고 공의로 판결해 주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보이는 이 말씀에서 보이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신앙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다양한 신앙,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와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결국은 15절에 보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 했을 때 연약하다는 것의 개념을 우리는 정확한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과연 교회 내에서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세워진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 문제들이 심각한 여러 가지 양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기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도 이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 이유는 신앙 공동체는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문제들 중에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 갈등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의 개념을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연약하다 하는 것은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하다, 이럴 때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성품이 또 연약하다, 성품이 연약하다, 의지가 연약하다 하는 것은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우유부단하다, 이런 걸 우리가 연약하다 합니다. 어떤 것을 결단을 잘 못 내리고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겠는데 이러면서 미루든가, 결단을 잘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사람을 연약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연약하다 하는 사람, 자기 통제가 잘 안 된다, 절제를 잘 못한다, 이런 사람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의지가 연약하다, 성품이 연약하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의지가 연약하거나 성품이 연약한 것이 믿음이 연약한 것으로 착각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념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그러한 의지와 성품이 아니라 무엇이 연약하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것,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 속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결국 본문에 있는 이러한 그 당시 교회들의 어떤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냐 하는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일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자일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7장 6절에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는 택함 받은,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째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고기와 채소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날과 절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먼저 거기에 보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율법이 뭐지요? 레위기서 11장이잖아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은 정결하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고, 이러이러한 것은 부정하니까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11장의 율법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절에 채소만 먹느니라 하는 것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나오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사실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의미가 뭐냐? 날이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지칭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뭘 지키느냐 하면 안식일과 주일을 겸해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안식일을 또 지키고, 또 주일날 또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지키는 겁니다. 나를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뭐냐? 다른 월초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월삭이라 그럽니다. 월삭.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월삭 헌금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리고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5대 절기. 그래서 그러한 절기들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문제도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2절과 5절과 21절에 나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고, 아까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4장 10절이나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이 모든 날과 절기, 다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없어졌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날과 달이나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옛날 율법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혈통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과거에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가 이방인으로 살며 돼지고기를 아무렇게나 먹고, 고린도 교회 그 출신들이 대부분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재물,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것 즐겨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도록 주님은 진리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상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하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이 맞지만 듣기에는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8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누가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보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먹지 마라.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먹지 마라 하는 것이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아직 누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가 이 고기 문제예요. 그리고 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주일을 겸하여 지킨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뭐냐? 이것은 비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비본질을 이야기하느냐? 본질과 비본질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본질이 뭐냐? 본질은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대속의 죽음, 이것이 본질입니다. 거기다가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죄가 동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지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받았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저항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과 겸하여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요? 본질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비본질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 공동체 안에 그들을 용납하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진리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예수를 떠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의 실천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1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대로 그들이 하는 행위나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붙들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4장 10절이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예수님 뭘 하셨냐면, 주님은 바울에게 날, 절기, 해, 달이나 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지키려 하면 그 이단이다,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까지 교회는 인내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실에서 쉬우냐면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들, 신앙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몇 대째 가문의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유대인들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해서 너희들 복음만으로 구원받지를 못해,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는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가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들게 하고, 신앙 연수가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가 연수가 채워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인본주의 생각을 하는지, 거기다가 당대 믿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는데 2대 3대의 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왜곡된 신앙,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이 모든 모습이나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 속에서 보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갈등, 그 중에 누가 문제를 대부분 일으켜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할례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시험들게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교회의 실정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4장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 즉 진리 안에서 자유한 너희들은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나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말이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너희들 말이야 율법도 없고 할례도 안 받아놓고 너희들 과거에 살 때 온갖 우상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던 인생들이잖아. 근데 뭐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그래, 이러면서 비판하고 과거를 가지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거의 선민이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과거의 죄인이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방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양한 이런 신앙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집안의 사람이다, 둘 다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오늘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요?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로마서 14장을 보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근데 우리가 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권면할 수도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우리가 신앙 연수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신앙 연수나 자랑하고 직분이나 자랑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실수나 이런 허물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성격, 기질, 은사의 다양성, 여기다가 오늘 또 다양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갈등을 조장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때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참 성경이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집에 왔을 때라도 로마서 14장 4절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씩 풀면요, 남의 하인을 하는 것은 결국 이 하인의 의미를 헬라어로 하면 둘로스라 하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 주로 세계를 다니면서 의약품이 부족하고 환자를 치료를 제때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배 이름이 둘로스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둘로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종을 뜻합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노예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어떻다고요?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 직분이나 신앙연수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안 하셔요?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신앙연수나 자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상처받는 것, 억울한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다 판단할 그것이 정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가 맞느냐?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게 맞느냐? 틀렸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2장 1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폐지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기념할 것은 누구만요? 우리 주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자라도록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연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젖먹이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삶에 오는 환난과 공고한 나날들, 물질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 이걸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본인도 그러한 자신들의 연약함을, 믿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이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교회 내에 다양한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분명히 보았죠. 특히 12장에 교회 내에는 성격과 기질과 인종과 외모와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다양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머리만 제일 똑똑하고 눈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발가락 하나조차도 주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너희들도 교회의 은사의 다양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기질과 성격과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만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각각의 다양성만 인정하고 끝나버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교통사고 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일단 목소리 크면 이기니까 당신이 어쩌고 이러면서 그냥 막 목소리를 키우잖아요. 결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다른 사람 눈에도 직분이나 신앙연수나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젖먹이 신앙이 다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또 젖먹이에 불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성한 자를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악한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졌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분노를 가진다면 그럼 그 교회 공동체는 고린도교회처럼 분열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근본 원칙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준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 원칙이 뭐냐? 모든 것이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근본 원칙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런 근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도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라. 본문의 말씀이 다 그것이에요. 그의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또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런데 자기 학벌이나 자기 과거에 살았던 것만 자랑하고 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로마서 14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과 삶의 가치관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강해진 것도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시험 들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바라보고 뭐가 잘나서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래 믿음이 연약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받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그 교회는 그 근본 원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에 이러한 시간들을 주신 이유도 무엇을 위해 살아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라고 아멘. 우리에게 이 인생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키가 크고 건강하고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학벌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돈은 없어도 머리가 좋을 수 있고 또 머리가 안 좋지만 성격이 좋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이 이 모든 환경은 모두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인 즉 종 우리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 동생인데 나보다 은혜가 많고 이러면서 사울 왕과 같이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가인처럼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곧 회개하고 그래 나도 곧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서로 은혜 받는 시기가 다 다른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되 갈등과 다툼이 안 일어나는 그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근본 원칙이 바로 뭐예요? 먼저 은혜 받았던 늦게 받던 오직 주님을 위해 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 갈등도 얼마 안 가고 해결이 되고 오직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중에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그동안 시험 들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시간들을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바로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러한 삶과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